우리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사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의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람이라. 하나님의 모든 그 성경의 중심은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 복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 성경은 구원의 역사예요. 성경은 구속의 역사예요. 구원과 구속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사단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지요. 참된 생명과 구원을 얻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어느 자리든지 어느 현장이든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중심 속에 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중심 속에.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두 번째 대지의 첫 번째 우리의 관심을 바꾸라 했는데, 그 관심을 바꾸는 속에 뭘 얘기했냐면 여정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여정을 바꿔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불신자와 똑같은 여정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맞지요? 불신자 여정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불신자의 여정은 어떤 여정을 갖고 있어요? 이들은 많이 갖고는 적게 갖던 그거 상관없어요. 이들의 여정은 시작부터 틀린 겁니다. 이들의 시작은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이 시작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시작인 거예요. 내가 부인하든 내가 그걸 인정하든 모든 인류의 시작은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거라니까요.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축복받은 인간이 요 사단의 말을 듣고 죄 가운데 빠지는 말미암아 인생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아닌 나 중심으로 빠져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이 인생에 걸어놓은 함정인 거예요. 사단이 개입한 문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가운데 저주 재앙받을 신분으로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영이 하나님 떠나니까 그 떠난 자리에 다른 거로 채워질 수가 없잖아요. 사단은 뭐라 속였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라니까요. 이게 불신자 여정이요. 시작부터 사단에게 붙잡혀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합이 마귀라 그래요. 너희 합이 마귀예요. 마귀에 붙잡힌 인생은 에베소서 2장 2절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2절 3절처럼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에 종된 인생은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점치고 굿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인생이 거기에 붙잡히니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과거에도 마귀자녀, 현재에도 세상 풍속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마귀의 종된 인생으로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세상 불신자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고 그들 보면서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들을 바르게 딱 봐버리면 아, 저 영혼이 불쌍하구나. 저 영혼이 돈이 많아서 나를 무시하고 저 영혼이 뭔가 공부를 잘해서 나를 무시하지만 지금 저 영혼이 모르는 한 가지가 이거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세상의 가운데서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기본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본을 넘어서서 그 불신자 여정의 인생은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보면서 부러워하지도 말고 불신자들 잘 되는 거 보면서 낙심하지도 말고 그들과 내가 비교될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불신자 여정이에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여정의 길을 지금도 걷고 있어요. 걷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들은요, 날일 월시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태어난 일자와 내 생일과 내가 자라온 모든 것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라도 안 따지면 귀신한테 속아요. 귀신한테 계속 시달린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신분 자체가 마귀자녀인데. 이 세상 풍속을 쫓지 않으면 더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리는데.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럴 수밖에 없구나. 저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구나. 제가 어떤 전도한 분은요, 자기가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인데 자기가 예수 믿으면서요, 모든 제사를 끊었어요. 제사를 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의 유산과 그 모든 게 자기한테 와야 되는데 모든 혜택이 끊어져 버렸어. 근데 그걸 누가 가져갔냐? 둘째가 가져간 거야, 둘째가. 근데 희한하지요. 둘째 집안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계속 문제 오는 거예요. 왜 문제 오는지도 몰라요. 아버지를 잘 섬기고 조상을 잘 섬겼는데 끊임없는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점점 이 스케일이 커진다니까요. 안 드리던 제사를 드려요. 희한하지요. 제사의 양이 늘어나더라니까. 제사의 양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집안은요, 매달 제사예요. 매달. 그 인생이 왜 망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말고 막 육신적인 싸움을 하침침 그 말은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보지 않으면 우리는 흑암 꺾고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실수를 해버려요. 이게 불신자 여정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이 붙여 영적 문제를 갖고 태어난 인생은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신분이 그거니까요. 그렇죠? 신분이 그거니까. 그러니 이 인생이 살아오는 과정이 뭐예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겪어요? 그게 창세기 6장인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나를 유지하고 내 삶을 유지하려면 결국 필요한 건 뭐밖에 없냐? 육신의 것을 향해 단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향해 모든 걸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있고 없고가 자기 인생의 모든 거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요. 이런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답 없는 인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답 없는 인생 살지 마세요. 세상의 육신의 것은 가지면 좋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만족과 모든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결국은 인생은 내 피림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화 속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과정을 겪어가고 있어요. 내피리마 돼버린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지는 말고요. 내피리마 돼버린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 말고요. 저기 현대 그 축구하는 클럽 중에 그 현대 클럽이 있어요. 현대 클럽에서 차를 하나 샀어요. 버스를 하나. 옛날 버스가 있고 새 버스를 샀어요. 사진 하나를 딱 찍어서 올려놨는데 뭐 했냐?
새 버스의 앞에 돼지머리 놓고 절을 해요. 온 직원이 다. 사고 없이 무사히. 그리고 또 뭐 하냐? 우리가 이번에는 시즌에는 1등 하도록, 챔피언 하도록 돼지머리 놓고 온 사람 절하다는 거예요. 차를 하나 사도 돼지머리 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이상하게 안 여겨요. 이상하게 안 여긴다니까. 그게 무슨 상태고 그게 무슨 현장인지도 몰라요. 그게 네피림화 돼버린 거예요. 네피림화 돼버렸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이게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우리도 모르게 이 가문의 문화를 안고 태어나고 있다, 자라고 있다는 가문의 문화. 우리 가문의 문화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은 우상 숭배한 가문이거든요. 내 가문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그것이 내게 그대로 흘러와 있어요. 그 가문의 문화를 안고 내가 뭐 했어요? 성장을 했다니까요. 성장해봤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과정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으로 태어나서 우리 가문에 태어났는데 우리 가문이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 문화 속에서 성장해왔어. 그것이 나의 뭐가 돼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배경이 돼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뭐가 됐어요?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요거는 뭐가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각인된 거고요. 요건 뭐예요? 나도 모르게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요건 무슨 문제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그렇죠? 이건 무슨 문제예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문제예요. 숨겨진 문제니까. 이건 근본 문제가 숨겨진 문제예요. 근본 문제를 안고 숨겨진 문제 속에 가정 가문의 그 배경의 흐름 속에 그대로 장식된 거예요.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꺾으란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뭘로 꺾을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 꺾을 수 있어요. 제사를 해치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난 더 이상 당신하고 끊을 거야 해서 인연을 끊고 살아도 이 영적인 흐름은요 계속 된다니까요.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어머니하고 연락 안 하고 부모와 연락 안 하고 그 가정 가문 모든 연락을 끊어도 영적인 대물림은요 계속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정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을 복음으로 반드시 재해석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긴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르게 보고 내 인생의 가문의 문제와 우리 인생의 내 가지고 있는 성장의 모든 배경을 잘 살펴서요 인도 받으시라니까. 제가 어제 이렇게 우리 아이들하고 어떤 영상을 하나 보는데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나이가 한 40대 넘은 사람, 40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때 성적표 있잖아요. 성적 기록표. 그 우리 왜 초등학교 가면 생활 기록부 적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생활 기록부에 적혀 있는 그 상태랑 지금 상태 똑같아. 모두가 놀래, 모두가. 하는 일마다 뭐는 잘하는데 엉성함. 근데 그 사람 행동이 지금도 엉성해요. 희한하죠.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습관과 그 배경이 그대로 오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육신적인 건 성장하는데 영적인 건 멈춰 있어요. 성장이. 그래서 상처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뭘 받았다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원망과 상처 속에 있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그 원망과 상처는요 끊임없이 내 인생을 계속 올무로 묶고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 부분을 반드시 넘지 않으면 이 영적인 배경은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내가 이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삶을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 함정에 그 올무에 묶여가지고
그 틀에 묶여서 빠져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답이 복음인데 복음이 보이지 않잖아요. 왜 오직 복음을 얘기해요? 우리의 여정을 바꾸라고 얘기해요? 불신자 여정을 바르게 보면 이 불신자 여정이 결국은 내 인생의 여정이었던 거예요. 불신자 여정이 내 인생의 여정으로 보여지면 불신자를 도울 수 있어요. 왜 도울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불신자를 볼 때 그 사람의 여정이 보이는 거예요. 아, 지금 저 사람의 근본 문제가 저건데 저게 안 보이는구나. 지금 저 사람의 문제가 이 숨겨져 있는 이 가정 가문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우상의 배경이 있는 건데 저게 지금 저 사람 붙잡고 있는 건데 내가 그랬었는데 그래서 내가 복음의 답을 얻어버리면 이들에게는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불신자 여정을 바르게 보고 이 불신자 여정이 내 여정이었음을 확인하시고 이 여정 속에서 내가 복음의 여정으로 인생이 뒤바뀌었다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인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았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똑똑하고 돈이 많아서 이거를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는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나는지 몰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 IQ를 재는 기준이 150이 마지막이래요. 150인가? 그게 우리나라 기준이래요. 150 이상 측정이 안 돼. 근데 외국에서 측정하는 IQ는 200이 넘어. 200이 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엄청 많아요. IQ 200이 넘는 사람이. 그런데 이 나라 영적 문제 해결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잖아요. 200이 넘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도 세상의 정신병과 우상의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청소년 문제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희망인 거예요. 이러니까 잘 감이 안 오지요. 내가 희망이라니까. 아직 나는 내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아직 나는 너무 연약한데. 아니요. 이 여정을 알고 답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신다니까. 안진뱅이였던 성전 유문의 안진뱅이가 답을 딱 얻고 나니까요, 모든 사람이 돈 던져주고 그거 받아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인생이. 근데 그 인생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여정이 바뀌고 나니까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전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를 외치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 버렸어요. 가장 가치 없이 안진뱅이처럼 앉아있던 그 인생이, 거지 같은 그 인생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버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왔어요. 우리 인생이 연약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된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에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내 인생의 여정을 바르게 보라는 거예요. 불신자의 여정이 아니라 내 인생의 여정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부모도 몰랐던 거.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알게 하셨죠. 축복이잖아요. 진짜 이 응답자의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보세요. 이렇게 시작했으니 이런 과정을 겪고 어떤 결과가 찾아왔어요? 어떤 결과가 찾아왔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불신자 상태 6가지예요. 이 상태가 온 거예요. 이건 어떤 문제예요? 드러난 문제인 거예요. 드러난 문제. 이건 어떤 거예요? 이미 체질된 거예요. 이미 체질돼 버렸어. 체질돼 버렸어.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드러난 문제로 시달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로, 경제 문제로 시달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드러난 거라니까요. 인생이 드러난 거예요. 지금 보이는 내 인생의 문제 앞에 속지 말고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걸 보면, 아, 왜 각인을 바꿔야 되는지, 왜 뿌리를 바꿔야 되는지, 왜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건지 아는 거예요. 이 여정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여정은 다른 어떤 거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불신자 여정에서 빠져나오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오늘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 중심 속에 있는 여정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여정은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사실을 믿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이지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에 내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새 생명이 찾아온 거라니까. 죽었던 내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됐어요. 죽었던 내 영혼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겠다니까요. 그 여정을 바꾸는 길이 뭐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인생의 여정을 바꾸는 길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여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축복을 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가진 자의 여정을 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로 어떻게 복음 가진 여정을 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된 인생은, 영이 죽은 인생은 어떤 걸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걸로 살지 않으면 어떤 걸로도 우리는 인생을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여정이 바뀌었어요? 내 노력으로 바뀌었어요? 우리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래요. 우리가 죽었던 내 영을 살리는 길, 그렇죠? 생명. 진리란 말이 뭐예요? 영원한 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받을 내 인생이 죄에서 해방받는 참된 진리.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영원한 길, 생명. 축복 아닙니까? 새로운 시작의 길을 열었다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래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사단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라니까. 더 이상 사단에게 붙잡혀 세상 가운데 끌려가지 않아도 돼요. 너희가 전에는 어디에 있어요? 죄의 종이었고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지만 네가 이제는 의의 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마귀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마귀 권세 이기신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참 답을 얻지 못해서 저주 재앙 가운데 그대로 노출돼 살아가는 인생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분명히 얘기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적인 용어예요. 죄를 졌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법적으로 치르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란 말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해방받는 자예요. 법적으로 꽝꽝꽝 죄 없다고 용서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지금 왜 이렇게 시달리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뿌리 체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속고 있는 거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가는 인생을 맡겨버린 거예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죄를 져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 육신적인 죄를 져도 도덕과 윤리적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지만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 진짜 믿는다면. 왜요? 법대로 행동한다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 죽으실 때 광도 우편이요, 평생의 죄 짓고 살았다니까. 사람 죽이고 속인 인생이었어요. 모든 사람한테 악질이었다니까. 근데 그 악질이
딱 마지막에 죽기 전에 딱 한마디 때문에 살아났어요. 뭐였어요? 당신이 오늘 그 가는 그 길에 나도 함께하게 하소서. 그로 끝. 뭐라 그랬어요? 낙원에 함께 일 거다. 끝. 보세요. 이게 생명인 거예요. 생명의 가치는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참선지자. 그게 복음으로 당당하시라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아직 앞섰다. 이 사실이 우리 속에 새로운 시작이라니까.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어디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다 이뤘다. 뭘 다 이뤘어요? 이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끝냈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단순히 죽고 마신 게 아니라 뭐 하셨어요?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이게 감사하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내 인생의 주로 영접하고 하면 돼요. 이분을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들인데요. 우리는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생명. 그렇죠? 생명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다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이다. 사망에서 생명 옮겨버렸어요. 우리의 시작은 비록 창세기 3절로 시작됐지만 그리스도가 내 속에 주인 되는 순간에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임한 거예요. 이 사실이 내가 노력으로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실이 믿어지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내가 이걸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자랑할 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졌기 때문에. 이 사실에 믿어지는 게 은혜라니까. 그래, 이게 새로운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새 생명의 언약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각인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근본을 그리스도께서 바꿔버렸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 때문에 확인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 그 복음이 내 인생의 생명인 거예요. 이 생명의 축복이 우리 속에 영원한 응답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을 바꾸세요. 이제는요. 우리의 시작은 그리스도로 시작한 거예요. 내 과거를 바르게 보되 이 과거를 그리스도 가지고 재해석해버리라는 말이에요. 내 인생의 근본은 끝났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주장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주인의 자를 바꾸라니까.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근본 바꾸는 게 그리스도. 이 근본이 바뀌어야 진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뭐 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고백하세요. 이 삼직의 응답이, 이 삼직의 고백과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고 내가 축복이 될 만큼 집중해버리라니까. 내가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내 각인을 바꿀 만큼 오직해버리세요. 보세요. 사단이 내 인생을 사단이 편해볼 때 자기 자녀였다가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뀌어버렸어. 그러니 사단이 누굴 공격하겠어요? 불신자 지들의 자녀는 공격을 안 해. 가만히 놔둬도 지를 자녀라니까. 단속을 하겠죠. 못 믿도록 단속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단의 공격에서는 누굴까요? 불신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신자인 거예요. 신자. 그러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문제가 자꾸 찾아오고 힘들어 죽겠어요? 사단이 계속 뭐 하지 못하도록 이건 누리지 못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데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살도록 사단은 자꾸 속이는 거잖아요. 사람 싸움이 아닌데 사람 싸움하면 안 돼요. 뭐 놓치도록요?
끝났는데, 다 얻었는데, 다 얻은 축복을 놓치게 사단이 만들잖아요. 놓치게 만든 사단이에요. 그래서 각인전쟁이란 말을 쓴 거예요. 각인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뭐에 각인되어 있어요? 나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나 중심, 내 걸 못 내려놓고 나한테 꽉 묶여 있는 거예요. 그 각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를 바꿔야죠. 주인의 자리를 바꿔야죠.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부터 이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그리스도 고백하시라고. 오자마자 얘기한 거예요. 내 인생 문제를 재해석하고 복음으로 답을 딱 얻으라고. 언제까지? 이건 평생 해야 돼요. 왜요? 사단은 살아있어요. 사단의 권세는 깨졌어요. 머리는 박살났다니까. 근데 지금도 어떻게 해요? 속이는 자는 살아있어요. 뭘 속여요? 우리를 해할 수는 없지만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평생에 불신자와 같이 살도록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았어? 그럼 구원받으면 끝나. 그래놓고 불신자 똑같이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가 각인된 거로 살아라니까. 그냥 그게 편하잖아. 내 각인된 거 편한 거 뭐예요? 이제 코로나19 되니까 예배를 이제 이렇게 드리러 안 오잖아요. 교회로. 그러니까요, 다들 이제 편해지는 거라. 미국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한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행 가가지고 TV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거야. 헌금을 온라인으로 하고. 되게 멋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멋있다니까. 점점 성도들이 교회 가는 걸 싫어해. 너무 불편해. 본인 때는 몰라. 본인 후대 때 가갖고 더 문제가 되는 거야. 자, 보세요. 본인 때는 모른다니까. 근데 그 생활을 늘 같이 했던 자녀들이 늘 봤어. 우리 부모는 늘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교회에 대한 소중함, 교회에 대한 성된 소중함, 공동체 모든 걸 다 뺏어가 버린 거야. 다 뺏어가 버린 거야. 본인 때는 괜찮다니까. 본인 때는요. 그게 10년 20년 후대 와서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각인. 사단은 우리가 그대로 복음 각인하지 못하도록 계속 속여요. 각인 전쟁하세요. 그리스도로. 속지 말고 그리스도로 언약 붙잡고 끈질게 도전해봐. 때가 되면 이루리라. 4시간표, 1시간표. 사람 문제, 사람 문제 아니야. 돈 문제 아니야. 남편, 자녀 문제 아니야. 엄밀히 따져보면 내 문제도 아니야. 엄밀히 따지면 내 문제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러고 싶었어요? 아니잖아요.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이렇게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깨닫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지금 깨닫게 하니까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지. 진짜 복음을 안다면 내 인생 문제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여기서 건진 게 감사구나. 진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감사해요. 여정을 바꿔라. 감사해요. 오늘 예수 이름을 나한테 주셨다. 너무 감사해요. 이 여정을 바꾸는 이름 그리스도. 생명을 얻는 이름 그리스도. 저주에서 영원한 응답 누리는 그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영원한 축복.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지금 늦지 않았다니까. 선포를 하세요. 각인 전쟁이다.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때 도전하는 거예요. 진짜 승리하시 바랍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이름 부를 때 뭐라 그래요? 귀신이 쫓겨나간다 분명히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는 걸 봤다고 누가 그래요? 제자들이 현장 갔다가 얘기를 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나나이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도 봤다. 주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마다 주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의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 떠나갈지어다. 집안 들락날락 걸 때마다요. 들락날 걸 때마다요.
어떤 분은요, 온 집안이 예수 안 믿는데 홀로 예수 믿는데요, 집안에 밥할 때마다 십자가 그가면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예수 이름으로. 희한하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돼요. 예수 이름의 역사라니까요. 진짜 그 사실을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문고리 붙잡고 기도하세요. 내가 가정에 갈 때마다, 내 자녀를 볼 때마다 주의 이름 받고 선포해버리라니까.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자, 두 번째, 우리는 새로운 시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예수가 내 인생의 길 되시고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새로운 삶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위대의 삶이에요. 과정은 뭐였어요? 이들의 삶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따라가야 돼요. 가정의 문화, 그걸 갖고 따라가야 돼요. 이게 우리 가정 문화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고집하지 마세요. 이거 우리 가정 문화야, 원래 이렇게 내려왔어, 전통이야. 그 전통 속에 다 숨겨있는 게 뭔지 아세요? 창삼령이잖아요. 전통을 고집하지 말라니까요. 전통을 찾아야 돼. 전통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을 모르면 그거를 고집해서 세운다니까요. 무섭잖아요. 우리나라가 전통이라는 문화라는 거 가지고요, 전국에서 문화라는 거 가지고 우상단지를 다 만들어 놔버려서 구석구석에 다.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문의 문화를 회복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가문의 문화를 바르게 보고 복음의 문화를 바꿔버려야 돼요.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라고요?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 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응답을 우리는 증인되게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 삶에는 뭐가 돼요?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응답이 오잖아요. 응답 이전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복음으로 해답을 얻어야 돼요. 복음이 내게 해답이 돼야 돼요. 해답이 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오면 우리 뭐가 돼요? 그때부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내 삶 속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육신적인 걸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문제가 드러나도 그 문제 속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뭐 하면서요? 예수 이름 부르면서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그 이름의 권세가 큰 거예요. 예수 이름의, 아버지 이름의 권세, 오늘 읽었잖아요. 아버지 이름의 권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산다. 예수가 함께하는 삶,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삶,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간다. 그럼 보세요. 우리의 여정은요, 결과는 불신 상태지만 우리의 삶의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 인생은 바뀐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함께하세요? 하나님이 내주하잖아요.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뭐 하세요? 인도하는 삶으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응답하는 우리의 신분이 바뀐 삶이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에 따른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이걸 누리는 삶이에요. 이제는. 이 축복의 여정을 가기 바랍니다. 이 응답의 여정을 가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응답의 여정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중심만 바꾸면 돼. 우리 인생의 여정을 바르게 보고 여정을 바꾸면 돼요. 뭐 붙잡고요? 예수 이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바꿔라. 다 끝낸 이름, 다 모든 걸 누리는 이름,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제가 늘 그렸던 세 가지 그림이에요. 항상 여기 왔을 때. 자, 우리 인생의 의자에 진짜 무엇을 갖고 사냐예요. 자, 요거는 불신자. 그렇죠? 예수는 믿는데 내가 주인이야.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자. 그냥 육에 속한 자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정이 안 바뀌었어. 구원은 받았지만 여정이 안 바뀌었다니까. 신분은 바뀌었는데 그 중심과 내용은 안 바뀌었어. 그대로 갖고 있어. 우리는 어떤 여정을 가야 돼요? 이 여정을 가야 돼요. 이건 어떤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자. 오늘 우린 이 응답소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응답의 여정 속에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이름 붙잡고 도전하세요. 그 이름 붙잡고 진짜 내 응답의 여정이 불신자에서 이렇게 바뀐 삶을 살았잖아요. 육에 속한 자로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나 편하다고 다니다가 진짜 하나님 나에게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하셨잖아요. 이게 주인을 바꿔야 되는구나. 내 삶을 바꿨다. 우리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집중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집중하자고. 집중으로 그 이름 붙잡고 고백하고, 집중으로 그 이름 붙잡고 흑암 벗고, 집중으로 그 이름 붙잡고 증인되고, 집중으로 그 이름 붙잡고 어느 현장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 일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여정을 바꾸는 한 주, 여정을 바꾸는 인생.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걸 알면 문제에 걸려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그 응답에 우리는 증인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승리케 하시고 승리하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인생의 여정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 가지고 복음의 증인대회 삶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생명 얻은 내 인생이 복음 앞에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 붙잡고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는 집중 속에 들어가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내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함께함을 누리고 확인하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